주님은 금주, 이 고난주간 금요일 아침 6시경에 빌라도로부터 십자가의 형을 선고받으십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형장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하시다가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인류가 고안한 사형 방식 가운데서 가장 잔인할까요? 십자가형이 가장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절대 빨리 죽는 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조금씩 죽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끔찍한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끝까지 죽음의 고통을 느끼며 아주 서서히 죽어가게 하기 때문에 사형 방식 가운데서 가장 비인도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살형이라든가 칼로 목을 베는 참수라든가 전기 충격을 가하는 방식이라든가 목을 다는 무슨 교수형 같은 것은 단 몇 초 만에 죽잖아요. 사형수가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이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악의 고통을 최대한 오래 당하다가 죽게 합니다. 보통 10시간, 15시간, 10시간에서 15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면.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의 가족들이 로마 군사들에게, 그러니까 형 집행을 하는 로마 군사들에게 뇌물을 준다는 겁니다. 왜요? 무슨 뇌물? 빨리 죽여달라고. 창으로 찔러서 1시간이라도 덜 그 고통을 느끼며 빨리 죽게 해달라고 뇌물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운명하셨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고통을 겪으신 겁니다. 6시간 동안.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시는 동안 그 하늘과 땅 사이에서 마치 신음과도 같은, 비명과도 같은 7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 가상칠언. 그것은 주님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위해 남기신 중보의 기도고 탄원입니다. 최후의 메시지였습니다. 제1성이 뭡니까? 제1언, 가상 제1언.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지금 주님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기를 하고 있는 그 목매한 인간들을 내다보시며 드린 사죄의 기도였습니다. 사실 주님은 지금 남을 위해 기도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생살에 굵은 대못을 박아 십자가에 높이 단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속죄의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 최악의 고통 속에서 자기에게 침뱉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도 자기 옷을 놓고 서로 갖겠다며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인간들을 위해 저희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을까요? 인생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연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짓을,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누군지, 자신들이 지금 하는 짓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야말로 목매무지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침뱉고 뺨을 때렸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 점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혹 나를 아프게 하고 피 흘리게 하고 배신한 사람 있습니까? 도리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다 어리석고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주님처럼 연민을 느끼십시오. 주님처럼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남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고 배신감이나 증오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2연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두 번째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강도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낙원을 훔친 희대의 행운아였습니다. 이를테면 숨 넘어가기 직전에 극적으로 회개해서 막차를 타고 천국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우리가 다 지독하게 부러워하죠. 가장 경제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가장 실리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이 강도처럼 죽기 한 5분 전쯤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괜히 일찍 믿어서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강도를 지독하게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강도는 턱걸이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서 강도짓 외에는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부끄러운 구원의 전형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에서 누릴 영화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받았을 면류관이 없습니다. 또 하나, 이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기어이 회개시켜서 그 영혼을 챙기신다는 겁니다. 천국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비록 살인 강도짓을 한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면
숨 넘어가기 직전에라도 회개시켜서 반드시 그 영혼을 챙기신다는 거죠. 저는 실제 이런 경우가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도처럼 흉악범으로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도 또 평생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중에도 실은 마지막 순간 회개하고 천국 간 사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이 강도 같은 경우도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극적으로 천국 갔다고.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우리는 다 지옥 갔다고 생각하겠죠. 오직 그 당사자와 주님만 아십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은 반드시 이 강도처럼 막판에라도 회개시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해도 여러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여러 불리한 삶의 조건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해서 천국 가게 합니다. 다음은 제 3원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주님이 최후의 순간에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계신 어머니를 염려해서 당신의 제자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섬기며 어디를 가든 모시고 다녔다는 거예요. 말년에 요한이 소아시아 에베소에 가서 목회했잖아요. 에베소로 갈 때도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지금 마리아 성지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못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도 사랑할 수 있어야 그 주님 사랑이 진실한 겁니다. 주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셨잖아요. 다 외면하고 다 버리지만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세리들, 장녀들, 가난한 사람들, 중환자들, 옥에 갇힌 사람들, 누가 그들도 봤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이 위선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말씀입니다. 제4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저주하셨습니까? 나를 심판하셨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았지만, 배신당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도 철저하게 버림당하셨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괴로워하시며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피땀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것도 단지 십자가에 달려서 겪게 될 육체적인 고통이 두려워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 없는 의인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흉악한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까? 그렇죠. 유사일에 둘도 없는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전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흉악한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죄인이 죽으면 지옥 가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만 천국 갑니다. 유사일에 둘도 없는 죄인으로 죽으셨던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사흘 동안 그 영혼이 어디 계셨을까요? 사흘 동안 천국 가 계셨습니까? 아니면 육체와 함께 무덤에 갇혀 계셨습니까? 아니면 구천을 또 넣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영혼이 어디 가셨습니까? 흉악한 죄인으로 죽으셨던 주님의 영혼, 당연히 지옥 가셨습니다. 지옥에 가셔서 우리가 당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게 교회의 오랜 가르침이고 오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정서상 그걸 용납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지옥 가셨다니,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원래 사도신경에는 그게 있는데 그걸 쏙 뺐어요. 그러나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구원론의 백미입니다. 스위스 바젤 대학에 오스카 쿨만이라는 유명한 성서학자가 계셨는데 지금은 물론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지옥 가시지 않았다면 반드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60만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영혼이 지옥 가시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론은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죄는 그럼 누가 사해 주느냐는 거죠. 어떻게 사함 받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 대신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흘간. 죄값으로 말하면 전 인류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피값은 대단하잖아요. 주님은
주님의 몸값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사흘만으로 좋겠던 겁니다. 사흘 지옥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전 인류의 죄를 사하고도 남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영으로 옥에 가사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영으로 주님의 영이 지옥에 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토록 고통스러워하시며 죽음의 쓴 잔을 피하고 싶어 하시는 것도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저주하셨습니까? 나를 심판하셨습니까? 하고 고통하신 것도 다 이 지옥의 형벌이 두려워서 지옥의 형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지옥의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지옥 형벌 당할 일이 없다는 거죠. 다음은 목마르다입니다. 이게 제 5원입니다. 이때 주님은 이미 6시간 가까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더구나 팔레스틴의 낮 기온은 높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타는 목마름 이것도 당연히 우리의 기가를 대신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불구덩이잖아요. 최악의 목마름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 부자가 지옥불에서 고통하며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호소합니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끝에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 달라. 그래서 나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불구덩이 안에서 물 한 방울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만큼 목이 타는 곳이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바로 그 지옥의 목마름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더 이상 안 당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의 목마름을 안 당합니다. 주님이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대신 우리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음은 제6원 다 이루었답니다. 뭘 다 이루셨다고요? 지난 주일 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 프로젝트를 다 이루셨다는 선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죽음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관철하셨습니다. 또 당신 한 분이 그렇게 희생됨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셨습니다. 관철하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종은 하나님의 공이고 이 횡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십자가는 종대와 횡대의 크로스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교차다. 그게 십자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제3의 속성인 지혜의 발상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고안한 인간 구원의 방편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관철해서 이루신 인간 구원의 위대한 하모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를 주님이 다 관철하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공의도 사랑도 지혜도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제 7원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나 우리 생애 최후에 이 기도를 꼭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죽음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부탁드릴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우주의 고아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다 나그네 생활인데 우리가 돌아가셨다 그러잖아. 맞아요.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기는 떠나야 되는데 돌아갈 본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서 안길 아버지 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꼭 이 기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모든 성자들이 다 죽을 때 이 기도 드렸어요. 스데반도 이 기도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품이 있지만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지만 평소에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이 기도 드리기가 참 거북하겠죠. 엉뚱한 짓만 하며 산 사람. 주님 보십시오. 죽음을 앞에 놓고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분 아닙니까? 평생을 아버지 뜻대로 사신 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죽음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개판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막판에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떳떳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살아생전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사셔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주님처럼 이렇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